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6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은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자옥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은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파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에서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한 구별하는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7개의 지파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지파들의 땅은 어디 있는 거냐면 성소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나머지 5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성소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의 땅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좀 특이한 것이 특별한 것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예물로 드려야 할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끝이 나면 거기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여기 나오는 25,000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약 12.5km를 이야기합니다. 10,000척은 약 5km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길이가 12.5km 그리고 넓이 5km 정도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걸 좀 더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25,000척이고 동쪽과 서쪽은 10,000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길이가 12.5km, 폭이 5k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드려진 땅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의 맨 위에서부터 보면 쭉 맨 위에 뭐가 나오죠?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예. L, P, S, Z, F, F 이렇게 써 있는 그 영어로 써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야 될 땅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네모난 정사각형의 중간에 토막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죠. S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S가 뭡니까? 성소입니다. Z가 뭐죠? 제사장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될 땅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운데 토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가 12.5km, 폭이 5km 되는 바로 이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다. 성소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북쪽으로 7지파, 그리고 남쪽으로 5지파, 그리고 정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과 성소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소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땅이 있고 바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나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 멋지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더 이상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그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나오는 중심이라는 말이 바로 레바브라는 말인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과 지혜와 그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은 것을 가리켜서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말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녀,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다 잃고 난 다음에 욥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불행이죠.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냐?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영토 분배에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레위인들의 땅에 대한 규정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그 땅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에게도 경작할 땅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뭔가를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땅들은 주었어요. 그들의 소유는 아니지만 경작할 수 있는 땅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절대 팔거나 바꾸지 못했고 그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땅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죠. 이만큼이 내 것이다. 아니다. 그 소유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 땅을 빼앗으려고,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침략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다 소유권의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굳이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늘 다툼과 그런 전쟁 같은 일들이 때때로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들은 마치 레위인처럼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소유는 다 다시 누군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며 그 가장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우리의 감정과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두고 그것들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그러한 일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셨다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따라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지혜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형통케 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수습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혼란이 속히 정리되어서
우리가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많은 정치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이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겨진 시간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